저는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옷단 귀의 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념품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서로 반지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멀리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들을 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기억을 하죠. 예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왜 그러냐 했더니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생겼대요. 어쩌자고. 내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지 않냐. 만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한다고 해서 만나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왔는데 옛날 여자친구의 사진과 편지가 제가 버리지 못한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째 연락이 안 됩니다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미리 버렸어야지. 그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데 그걸 놔두고 있다가 들키면 어떡하냐.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뭡니까 목사님? 일단 반지를 사라. 일단은 커플링 반지를, 그전까지만 해도 커플 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플 반지를 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데 일단은 전화 안 받은 날수가 그때 한 3, 4일 됐던 것 같아요. 3, 4일 동안 네가 오늘 지금 4장을 편지를 써라. 그래서 4일 동안 썼는 것처럼 하자. 4일 동안 썼는 것처럼 하자. 그리고 여자친구 보는 앞에서 그 편지랑 사진을 잘라서 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자르는 모습을 보여줘라. 내가 네 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안 받네. 그럼 내가 일단 전화해 줄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누구야? 뭐 요즘 잘 지내고 있냐? 목사님 자기도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냐? 아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왜 이 친구가 헤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전 여친이 더 이쁘더라고요. 전 여친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삐질만 했던 것 같아요. 전 여친이 자기보다 못생겼으면 괜찮았는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다시 커플이 되고 다시 이제 그 보는 앞에서 다 자르고 사진까지 다 자르고 해가지고 이제 버린 것까지 이제 이렇게 쇼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나는 사랑한 사람한테 뭘 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기억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옷단 귀의 술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입었던 옷입니다. 두 번째, 그 옷 끝에 잠시만요. 첫 번째 한번 옷 끝에 보면은 내 귀퉁이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죠. 요게 옷의 끝단이에요. 옷의 끝에 이렇게 바늘 귀처럼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술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게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보면은 술이 있는데 저 술을 보면은 청색 실 하나에 흰색 실 3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듭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4개의 줄인데 4개의 줄을 반틈으로 접었어요. 반틈으로 접고 매듭을 5군데 이렇게 냈습니다. 보이나요? 요게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단 귀의 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의 술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3세가 지나면은 성인으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13세 이상이 되면 성인인데 성인은 누구나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중에
613가지 중에 248가지를 해라는 겁니다. 하라는 명령이 248가지, 248, 어렵지 않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가 365개. 그래서 365개, 우리가 365일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365개 합쳐서 6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613개로 나누는데, 여기 옷단 귀의 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쯔쯔테입니다. 쯔쯔테. 찌찌테라고도 하고 치치테라고도 합니다. 치치테인데, 치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알파벳이 곧 숫자입니다. 알렙, 벳, 기물, 달렛, 해, 와우, 자이, 헤드, 테드, 요드, 코풀, 라멧, 맨, 눈, 사멧. 네, 뒤에 건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10가지 하고 나서 이제 요드, 테드, 코풀, 이거는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갑니다. 네. 맨, 눈, 사멧, 해, 죄송합니다. 오늘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갑니다. 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100, 200, 쉰시, 타우, 300, 4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400까지 이렇게 세게끔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400 이상 단위를 센 적이 잘 없기 때문에 400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찌찌테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합쳐져 가지고 10, 90, 10, 90입니다. 쯔가 100입니다. 쯔라는 단어에 보면은 10이랑 90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쯔쯔테라고 하면은 100, 400입니다. 그래서 100, 400이라는 단어가 돼서 100, 400을 더하면은 600입니다. 근데 600에다가 아까 전에 네 실을 반으로 접으면은 8이잖아요. 거기에다가 5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5을 더하면은 13입니다. 그래서 찌찌테 600에다가 13개를 더해서 율법 613개를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기 위해서 옷단 귀의 술, 그거를 주님이 달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의 말씀을 몸에 4군데, 아까 전에 옷을 첫 번째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옷을 보면은 왼쪽에는 옷 위에 그냥 겉옷으로 입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 왼쪽이었군요. 예, 오른쪽에 보는 거는 여러분도 똑같네요. 오른쪽에 하얀색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거기 사각형의 모양에다가 내 모퉁이에다가 이 옷단귀의 술을 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언제든지 자신들이 외투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찌치트라고 하는 것을 내 모퉁이에 달아서 성인된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만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하나님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기억을 해라.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365일 당신들을 기억하겠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248은 사람의 인체를 나누면은 248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인체와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는 365일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뼈를 나누면은 206개가 됩니다. 사람의 뼈는 206개로 나눠져 있는데, 뼈 말고 귀, 입술 이런 걸 따지면은 248개가 되는 줄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모든 100% 사람의 살아가야 될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613개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성인들은 누구나 다 한다. 근데 남자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단귀의 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13개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 옷을, 옷단귀에 술이 달린 옷은 기도할 때 이렇게 덮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잠을 잘 때에는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자기도 합니다. 걸어갈 때에는, 걸어가다 보면은 무릎이나 몸에 이렇게 자꾸 저 달랑달랑거리는 술이 몸에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기억을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덮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잘 때에도 그 말씀을 덮고 자고, 길을 걸을 때에도 다리나 이 몸에 부딪히면서 생각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살아갔던 거죠.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13가지를 줘서 모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방종이 뭐냐 하니까요,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인식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거리낌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걸, 그걸 방종이다. 근데 그 방종을 하는 것, 방종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종하지 않도록 그 옷단귀의 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거나 기도할 때나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달아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방종을 하게 되냐 봤더니,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거, 또 마음의 눈에 욕심이 가득해요.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자꾸 세상 것들을 보다 보니까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술을 통해서 자꾸 우리 몸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걸이나 목걸이에 또 반지에 십자가 모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서 못 박혀 죽으셨던 사형틀이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형장에 가면 이렇게 목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자기들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냥 이쁘다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귀걸이 막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대로 의미를 알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 사형틀이죠. 만약에 중세시대로 가게 되면은 작두에다가 사람을 목을 잘랐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작두를 지금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귀에 작두를 걸고 다니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거를 멋으로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멋으로 목에다가 십자가를 많이 거는데, 그 멋으로 걸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멋으로 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몸에다가 우리가 걸면서,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나 내 마음에 악한 죄를 짓거나 내가 방종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딱 인식을 하고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고 다녀야지 멋으로 달고 다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다는데 그거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것들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로 막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듣고 싶지 않은 게 자꾸 들려요. 그냥 뭐 핸드폰만 열면은요, 알고리즘에 의해가지고 막 뜨고요. 우리끼리 대화한 것도 여기 구글에 들어가서 차단하지 않으면은 쿠키라든지 허용했는 거에 대해서 다 차단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음성도 다 들어가지고 여기서 알고리즘으로 띄워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 땅에서 선택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AI나 알고리즘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 뜨고 핸드폰을 봤더니 계속 나에게 보여주는 그 정보에 의해서 뇌에 입력이 되고 나는 그 뇌에 입력이 된 거를 골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고른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야기했듯이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 저는 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 뜨고 말고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서브스크린 한 것만 이제 뜨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했기 때문에, 구독을 했기 때문에, 보면 설교밖에 뜨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온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알고리즘 다 보게 되어 있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막 광고창에 막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지 않는 거, 보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자동으로 막 지금 뜨는 시대니까 그거 잘 차단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말로 해도 말했는 것도 다 뜨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차단해 놓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다 온다는 거 알았어요. 왜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게 지금 어쩌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논문 사전 공개이트 사이트에 보면은 매드 아카이브라고 하는 공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개 자료를 찾았는데 무슨 자료를 찾았냐 하면은 설교를 준비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게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찾았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의 한 개의 무게가 약 1펜토그램이랍니다. 뭐 무슨 그램인지도 몰라요. 펜토그램인데 천조분의 1g이래요. 그러니까 0.000g인 거죠.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램이래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 몸에 들어오면은 1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입자의 무게를 보니까 1에서 100 마이크로그램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1차, 2차 바이러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렸잖아요. 10kg도 안 되는 그 바이러스 무게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 걸리고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병들게 했는데 10kg도 안 되는데 그렇게 병들게 했던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걸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옷단귀의 술은 백신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아마 코로나 제일 먼저 걸리지 않았을까. 2020년 제가 4월 달에 베네수엘라 선교 갔다 오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혼자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이게? 격리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저희 집사람 사모님하고 애들은요 전화 와요. 아빠 교회 앞에 음식 놔두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문 열고 뚝 나오면 저 멀리서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차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빠 그래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우리 서고 전사님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우리 세례 사모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하면서 옷 벗고 오게 해가지고 계단에서부터 옷 벗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저는 수치심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수치심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외로움이었죠.
그 교회에서요, 다 셧다운 해가 혼자 교회에서 유치부실에서 방에 누워가지고 음식을 다들 갖다 주고 저 혼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때 백신 다 맞았잖아요. 여러분 뭐 맞았어요? 모더나. 저는 존스앤존스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모더나 다시 맞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백신 3개 맞고 그런 다음에 백신 3개 맞고 또 코로나 한 번 더 걸리고 그래서 저는 천하무적이에요.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이 아주 제 몸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 병 하나 들어와도 백신을 맞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 독감을 안 맞아서 그랬는지 엄청 지금 뭐 많이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끝나고는 마스크 쓸 테니까 저를 피하지 마시고요. 옛날 코로나 느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 옷당귀의 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백신과도 같습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정욕과 안목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백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기도할 때, 잠을 잘 때, 걸어 다닐 때 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술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 하나님 613개. 하나님 해야 될 것들 248개.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것들 356개. 그거를 하나님 365일이죠. 365개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13가지의 율법보다도 더 뛰어나신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을 할 때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백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이 생각나십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언제 생각나? 이 땅의 삶이 고달플 때 그때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통풍을 17년 앓았잖아요. 이제 3년 동안 지금 안 아팠는데 개척하고 하나님이 교회 설립하고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안 아픈데 3년 안 아팠어요. 제가 26살 때부터 아팠으니까 17년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플 때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암 걸렸을 때보다 더 아팠어요. 암은 병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통풍이 아파가지고 막 발목을 자르고 싶고 막 하나님 나를 천국 데려가 주세요. 정말 저는 그때 제 인생을 살아보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통풍 아플 때가 진짜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한번 생각했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뭐 침을 삼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가습기를 샀다가 가습기를 반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좋은 가습기는 뭐 이렇게 안 사줘요. 근데 말만 하고 리턴을 했는데 아직도 안 사줘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에 1시대가 제가 일어나가지고 가습기가 없으니까 집에 그거 커피포트기 있죠. 좋은 커피포트기는 이 뚜껑을 열어놔도 자동적으로 탁 꺼지는데 좀 별로 안 좋은 거는요. 커피포트기 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계속 끓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이 다 따를 때까지 그거를 계속 끓여요. 커피포트기가 계속 1.8리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커피포트기. 그 사모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커피포트기가 어디 있어요? 제 방에 갖다 놨습니다. 방에다가 그 하니까 얼마나 습해졌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만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교단에 제가 이번에 총회 갔을 때 받았던 생약이 있었어요. 생약, 이렇게 캡슐에 있는 건데 어제부터 계속 먹었어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 하면서 자세히 봤는데
캡슐채로 삼키지 마시고 물에 풀어가지고 조금씩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을 위한 약을 8개 먹었는데 이틀 동안 8개 먹었는데 마지막 날 그걸 보게 마지막 2개 남은 걸 풀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그걸 조금씩 마셨네요.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참 쇼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사실 천국 가고 싶더라니까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코까지 막히니까 숨을 못 쉬니까 이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제 평생 가장 목이 많이 부어서 아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국 생각이 언제 나냐 여쭤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천국 갔었던 분이 생각날 때, 아, 그분을 빨리 뵈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날 때 천국에 대한 이제 소망이나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천국 생각이 나냐 하면은, 청색, 파란색, 파랑색 색깔을 보면은 천국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이 파랗다고 학습되어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파란색이라고 하는 색이 미술 쪽에서는 가장 늦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왕실을 상징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귀한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 옛날에 세자는 빨간색 옷을 입었지만 황제는, 우리나라 왕은 이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파란색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게 이 미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터키 지방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대부분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세계 테마 기행인데, 세계 테마 기행에서 터키 쪽에 다니다 보니까 터키의 그 문양 중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이런 문양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귀한 거고, 아까 전에 말했던 파란색은 가장 늦게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파란색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색깔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파란색 청실을 그 술에다가 한 개 집어넣어서 그 색깔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란색,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죠. 그 파란색을 보면서, 자기 몸에 파란색을 지닌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이 푸른색을 했어요. 근데 이 푸른색이 당시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도록. 이래? 항상 손은 들더라, 그죠? 네, 자신감 있어서 좋아요. 자존감이 좋으니까. 혹시 미술 하시는 분 모르실까요? 파란색. 미술가들 여기 4명인가 있는데, 우리. 그죠? 여기 한, 둘, 셋, 넷. 잘 모르세요? 저기 5명이 있구나, 우리. 네. 미술 선생님들이 여기 5명 계시는데, 모르세요? 달팽이. 네. 달팽이에게서, 달팽이 피가 푸른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도 문헌을 찾아봐서 아는 겁니다. 근데 각각류 중에 그 문어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푸른색 피가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니까 민달팽이나 거기에서 이제 피에서 이렇게 추출했는 걸로 이 청색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나옵니다. 교회 나오니까 굉장히 이런, 네, 전문 지식도 배우게 되고 감사하네요. 이것은 뭐냐? 우리 시대에 말하면 알람과도 같은 거예요. 알람이자 비서와도 같은 거죠. 아, 비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내가 걸어가다가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 말씀 읽을 시간이구나. 딱 가다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럼 밥을 먹고. 그런 것처럼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들, 그들이 걷다가 몸에 부딪히는 것도 있었지만 하늘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늘과 바다는, 지중해 연안의 바다는, 하늘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들이 기억하게 하는 알람이자 비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회장님, 지금 누구누구 만날 시간입니다.
사모님 누구누구 만날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참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님으로,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또 말씀을 읽어야지.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비몽사몽이에요. 환상 가운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허리 안 아프게 해주시면 하루에 기도 2시간 할게요. 근데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로 오늘 새벽에 목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는 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비몽사몽간에 이거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꿈도 아니고 환상 속에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게 하나님 제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할게요 하면서 진짜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 잠결에 꿈결에. 그래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학습되어가지고 한 거예요. 오늘은 정신 말짱한데 말짱해가지고 하나님 목 안 아프게 해주시면 한 게 있어요. 그 말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 그거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튼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이렇게 허리 아프게 한 것도 기도 2시간 하라는가 보다. 목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 하라는가 보다. 저는 그걸 알람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웬만한 아픈 건 아프다고 말 안 해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어제도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어제도 많이 아팠는데 안 아프다고 그냥 홈리스 다니는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프다 그래요 저는. 왜요? 제가 통풍보다 덜 아프면 안 아프다 그래요. 통풍이 얼만큼 아프냐면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보다 조금 더 아픈 거예요. 네. 그게 통풍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아픈 거를 17년 아팠으니까 이 정도 아픈 거는요 아프다고 안 해요. 몸살 걸려도 아프다고 안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통풍만큼 아팠어요. 허리가 거의 진짜 중간에 단면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 저는 허리가 튼튼하거든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왜 아팠는지는 모르겠어요. 삐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튼 알람이죠. 비서와도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이렇게 살아라.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살아라. 누구누구 성도 이렇게 살아라. 이 하늘을 보면서 파란색을 보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 수단입니다. 목사니까 제가 오늘 성찬할 때 이 성찬 가운을 입었잖아요. 목사 가운을 입었잖아요. 이 목사구나라는 걸 알죠. 성당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여기 차이나 타이 해가지고 여기다 십자가 그려져가지고 그걸 배우시고 이 신부님이시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는 또 회사에 가면 다 회사 복장이 예전에는 있었던 거, 학생들은 교복이 있는 것처럼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또 직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죠.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가지고 입는 것처럼 또 고급 식당에 가면은 안 되는 게 있어요. 반바지라든지 이런 거. 하물며
이단 종파, 이단이란다. 아예 잡종교들 가보면은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보면은 절에 들어갈 때 반바지 못 입고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뭐 여성분들은 긴 이런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두르고 가게 하고 민소매 안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도 기억납니다. 제가 단기송계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한 자매가 슬리퍼랑 반바지 입고 왔다가 그 혼자 궁에 못 들어갔어요. 그 저기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네 잘못이 내 잘못이냐고. 자기가 지금 반바지 입고 지금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운동화 신어야 되고 긴 바지 입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님 딸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맨발로는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또 시원하죠, 거기로. 슬리퍼는 안 되는데 맨발은 된대. 맨발을 신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그 옷단 귀의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단 귀의 술 입는 외투에만 하거든요. 안에 입는 옷이 아니라 외투에만 그걸 달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세상과 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귀에 술을 단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성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옷을 사실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20대 때 우리 청년들이 한번 제가 청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때 성경적인 연구를 한번 해보자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팀 리더가 자꾸 바지 막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청년들이니까 청바지 찢어져 무릎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바지도 막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그리고 막 찬양하는 자매가 막 짧은 막 핫팬츠 입고 막 찬양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막 민소매 입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야, 이게 과연 찬양팀이 이런 모습이 맞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양팀이랑 그때 임원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고 찾아보면서 그때도 이 옷단귀의 술도 찾고 다 했어요.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구나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옷단귀의 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한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밑에는 하의는 웬만하면 바지로 그냥 청까지는 괜찮은데 찢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지로 입고 운동화도 너무 튀거나 색깔이 그렇게 입되 위에는 그냥 단체복을 맞추자. 여기 어디 교회라고 이름을 적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단체복을 3개를 맞췄던 게 기억이 나요. 흰색, 하늘색, 까만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순복음 대구교회 청년부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찬양팀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하고 구별되게끔 옷을 입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바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상대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나를 크리스천으로 대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잘 못하죠. 내가 입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치장하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옷을 내가 착용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매무새를 갖추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기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들도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네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모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외모로부터도 우리가 너무 막 염색을 한다든지 너무 치장을 한다든지 이거라면 하나님이 기억하기에 어려운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모습,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어떤 귀의 술,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한 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떤 귀의 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끔 하시게끔 하면서 내가 몸가짐을 또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귀의 술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